오늘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면 2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한 구원이 인간들에게 감춰졌다가 드러나기까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나 그 믿음의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주의 중심 사건인, 단순히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전 피조 세계의 중심 사건인 골고다 언덕의 사건이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관해서 부분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게 선이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육체가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에도, 우리가 이따가 성경 구절 다 찾아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 주신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가 주신 거예요. 목동 출신이 어떻게 왕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목동 출신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된다는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왕 된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거든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그렇게 선택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나이 40에 이집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것들을 다 배우고 혈기도 있고 무술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을 때에는 동포를 위해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였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야 되는 신세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40년이 흘러 나이 80이 되었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해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아직도 멀었다.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까지 잘 받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되셨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는 뭘까요? 목회를 하면서도 쓰임 받지 못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목사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들도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겉으로는 하나님에 의해 쓰임 받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여기서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를 봉사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개인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새 언약의 그 축복, 이때 축복은 당연히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받는 그 길이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차야 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찰 때까지는 모든 인간들은 율법에 매여 갇혀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여있는 정도가 아니라 갇혀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찰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이게 구원의 길이란다 라고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어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가두었다는 건 누가 가두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두었다는 건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주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가두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고 선택한 사람들에게 이게 말씀이란다라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죄송합니다. 말씀을 알고 싶어도 알 방법이 없어요. 복음이 들려도 그 복음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들만 말씀이 들립니다. 설교를 논리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그 설교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준 사람들만 들려요.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떠한 인생을 살아도. 내가 이 정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편안하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지금 행복함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후회가 안 되는 인생은 없어요. 다 후회합니다. 왜냐면 그게 인생이에요. 내가 지금 돌이켜보니 참 살아온 날이 너무나 후회가 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나 나에게 오늘 새날을 줘서 너무 감사야라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달라 보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감사를 고백하는 그 인생이나 뒷날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그 인생이나 다 dust, 먼지에 불과한 존재예요. 먼지들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와도 나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돼. 나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내가 조금 존경을 받아야 되고 나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 내가 잘 돼야 돼. 그걸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제단 옆에 아셀의 묵상이 같이 발견이 돼요. 바알 신상이 거기 같이 발견이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은 알거든요. 야훼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들이 하나님의 객체로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누구한테 구했던 거예요? 아셀의 묵상 바알에게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세상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뜻 구해. 목사님 여기 보니까 그 일용할 양식 달라고. 일용할 양식 그거 우리가 먹는 떡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 얘기예요. 말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밥은 안 먹어도 성경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자들이 나의 행복, 나의 성취, 나의 성공을 위하여 교회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부르지만 내 뜻에 기인한 내가 만들어온 내 상상력 속에 만들어온 성경을 읽고는 있지만 내 상상력이 동원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가 다 삭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그것을 내 의지로 하게 되면 인간들은 너무나 독하고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걸 해놓고도 내가 했어요 라고 내 의 챙겨 먹어요, 인간은. 늘. 그러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왜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상급 없어. 바울은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줬어의 정확한 구약적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부터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뭐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잘 지킨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그냥 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오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와서 좀 뭔가를 좀 해야, 교회 와서 좀 열심을 내야 의로운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하기 이전에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약속해버린 거예요. 조약을 체결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만큼도 자랑할 수 없게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빠가 우상장수 대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끝까지 못 떠나고 자기 부인을 2번이나 내 누이예요, 자기만 살면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아브라함 정신 못 차려요. 하나님 매달리지 않고 집에서 300명 되는 용사들을 키우잖아요. 다음에 똑같은 사건 발생하게 되면 같이 싸우려고 이제는.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된 성령이 맞는 번역이라고 했어요.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 자체가 사실은 이방인이에요. 우상장수의 아들, 야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아니고 그 이방인과 마찬가지인 그 아브라함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여러분들과 저처럼 유대인도 아니고, 혹시 뭐 팔레스타인 땅 가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가봤습니다. 저처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또 앞으로 갈 계획도 없는 사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똑같이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 스스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과 저도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므로 그 같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계셨어요. 그곳에 이미. 그러나 아직 시간이 차지 않아서 그 십자가의 사건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는 이미 그것이 완료가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저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 죽은 사람도 막 살려내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없음에서 있음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 과거와 현재, 미래 속에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가 딱 창조됐을 때 공간이 생겨나고 그 공간 속에 살아가는 피조물들이 있고, 그리고 공간과 피조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날과 어떤 절기와 시간, 다시 말하면 시간도 그거와 함께 창조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시작되는 것을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역사, 왜 인간의 역사란 말을 굳이 붙이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창조하셨지만 그전에도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시간이라고 또 합시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카운트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벌써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영원이라고 하는 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시간 안에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거기에 시간과 공간과 그 공간에 깃드는 피조물들을 창조하신과 동시에 인간의 역사의 첫 출발점부터 주님께서는 이 인간의 역사가 끝날지 알아요, 몰라요? 언제 끝날지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 역사가 끝나는 그 종착점 이전에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인간들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고. 여러분들과 제가 안 섬기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워서 섬기게 하세요. 여기 매여 있는 게 축복이라고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축복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는 거고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나 하기 싫어요. 가세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세운다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을 제가 가란다고 진짜 가면 큰일 나죠? 가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가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축복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제 좀 마음이 좀 안심이 되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인생들을 축복해 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목동과 같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왕 돼서 다윗이 뭐 했어요? 죄만 졌잖아요, 그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 되면 분명히 죄질 것까지도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왕 되면 정말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걸 아시지만 그냥 그렇게 세우신 이유가 그 한 개인들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만큼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 여러분들과 저의 행복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왜 21세기 기독교가 자꾸 쇠퇴하느냐? 자꾸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교회 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영광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자꾸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24절, 25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은 여기서는 초등교사 혹은 이제 보호자 역할을 해서 인간들이 범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죄상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리고 인간들이 그러한 죄를 지면 안 된다라고 하며 인간들의 그 죄상을 제지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범으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율법이 인간들에게 초등교사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등교사 역할을 했던 그 율법이 사실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무섭게 하죠. 왜냐하면 율법에는 너 그렇게 했어? 돌 맞아 죽여. 돌로 쳐 죽여. 뭐 이런 것들이 무서운 말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율법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 아래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때가 참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켰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심으로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그냥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들들이 되었으니 복수거든요. 그래서 헬라 말로는 후이오이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그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여자들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자든 남자든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이 법적인 용어, 로마법에 쓰였던 그 용어를 쓰게 되면 여자든 남자든 이 사람은 내 아들이에요 라고 딱 하는 그 순간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유산은 그 아들이든 딸이든 그 자녀에게 다 전가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의 권리,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아들의 권리를 정확하게 다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잖아요. 이때 교회는 건물 아니고 여러분들과 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란 얘기인데 저는 남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니라 이 말. 이때는 성 얘기하는 게 남성 여성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맥락에서 남자든 여자든 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 관계성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저같이 이렇게 그런 쪽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오해가 있었던 사람은 사춘기 때 그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나는 여자 아닌데 거부감이 이렇게 온다고요. 근데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물어볼 수도 없고. 나중에 신학교 가서 주석서들을 많이 읽어보니까 그게 남자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똑같은 거예요. 아들들이 되었다. 그건 뭐예요? 뭐 남자만 꼭 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드보라 여자였어요. 남자 여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여기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그랬죠. 구약 성경에서 장자를 축복해 주시지만 그게 실제로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차남이어도 막내여도 하나님이 선택하면 그 차남 막내가 뭐가 된다? 장자가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든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 그게 오른쪽 왼쪽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편, 하나님의 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니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제가 요거를 오늘날 현대인들이 정확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다 자녀 있으시죠? 지금은 자녀들이 다 커서 뭐 40살이 됐을 수도 있고 50살이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나이를 계수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아빠 아버지가 그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기는 하지만 제한적인 자유를 주죠. 사랑하기 때문에. 게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마약하지 마. 절대 안 돼. 마리아나 절대 안 돼. 이렇게 강제하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도 뺏고 랩탑도 뺏고 와이파이도 끄고. 제가 그래요. 다 뺏어요. 말 안 들으면. 왜 그렇죠? 미워서?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제 40, 50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의 재산을 그 아이들한테 다 물려줄 때 그 아이들 여러분들이 통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특별히 잘못된 길로 계속 가지 않는 이상 그 아이들은 다 성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결정해 나가는 거죠. 어렸을 때는 자유가 없는 대신에 어린아이들은 자유가 제한적으로 있지만 완전히 주어지지 않는 대신에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집니다. 나이 40, 50이 돼서 완전한 성인이 된 다음에는 잘못했을 땐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율법 아래에서 어린아이들처럼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때가 이르러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은혜의 복음이 확연하게 보여지고 그 복음을 정확하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지만 그 자유와 더불어 무엇이 주어졌다? 책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만 강조하죠. 아니요. 자유와 더불어 책임이 주어졌어요. 예전에는 죄 짓는 걸 좋아하고 죄 짓는 걸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건 나의 생각대로 살고 그게 다 죄예요. 죄가 별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생각, 죄예요.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것만 죄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생각대로 인생 살아가는 게 죄 짓는 인생이에요. 인간이 보기엔 그게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이 그렇지 성령이 뭐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부름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있나 아닌가 거기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더 봐야지. 당신 그럼 진짜 죽어. 내가 요즘에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바쁜 일 하다가 그냥 가는 수가 있다고요. 마음이 불편해요? 많이 바빠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럼 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와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책임도 우리에게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자유를 통하여 우리의 자유를 통하여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죄가 죄로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 짓는 걸 좋아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의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구조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말로 나 예수 믿어요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릇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말씀이 그리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말씀 때문에 교회 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요.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되면 제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선택되지 않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선택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은 말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아야 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주님을 위한 고난이 없으면 영광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서머나교회 교인처럼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나는 예수님 잘 믿어서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라우디아 교회 공부했잖아요. 부자들이 그렇게 많고 메디컬 스쿨도 거기에 있었고 뱅커가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고 그래서 자기들은 늘 부유하게 살았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해요? 영적으로는 헐벗고 빨개 벗고 옷을 아무것도 네이키드 아무것도 안 입고 영적 기갈의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 책망하는 그 글을 우리가 어제 같이 나눴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축복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흔들림 없이 유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축복이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2번이나 와이프 뺏기는 거고 욥이 갑자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고난을 굳이 정경에 넣을 필요가 없는데 그걸 거기에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부함도 중요하겠지만 인간들에게 그러나 인간의 성공과 형통과 번영은 하나님 나라의 유혹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지만 육신에 속한 인간은 돈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며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라옵기 원하기는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저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시시한 일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의탁하고 인생을 지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사람이 부하고 가난해지는 것,
그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다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생, 자유와 책임과 성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이상하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율법에 갇힌 바 안 되고 이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는 죄 짓는 데는 가기도 싫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재미도 없어요. 취미도 자꾸 사라져가는 것 같고 식욕도 없어지는 것 같고 잠도 잘 안 오고 즐거운 것도 없고 이쁜 게 뭔지 이제 모르겠고 그게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울증 아니고. 할렐루야. 진짜 예수를 만나면 이 땅의 즐거운 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요. 정말로. 그래서 누구만 붙들고 가고 싶어요? 주님만. 기도하겠습니다.